책을 보면 자녀들은 요구와 질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요구라는 말은 그 영어로 쓰여진 책에, 그 책이 본래 영어로 쓰여졌으니까 세 단어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I need, give me, I want. 그러니까 원하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달라고 하는 것. 결국 그걸 요구라고 한 단어로 한국 번역에서는 옮겼던데요. 하여튼 이 요구가 아이들에게는 늘 따라다닙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갓난쟁이들이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밖에 안 하는데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울죠.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잘 경청해야 하죠. 그 울음을 통하여 어떤 때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통하여 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요구를 통하여, 요청을 통하여 아이들은 몸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을 했을 때는 이 요구를 부모가 절제시켜줘야 합니다. 입에 단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을 달라고 한다고 무한정 주었다가는 결국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해쳐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는 절제로 이어져야만 제대로 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또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문합니다. 하늘이 왜 파래? 왜 산이 높아? 도저히 부모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까지 질문합니다. 왜 여자가 있어? 왜 남자가 있어? 그런데 이 아동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그 질문에 모른다고라도 답을 해주어야만 아이들은 외부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한 그 답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통하여 내면이 자라가고 지성이 발달하는 그런 내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질문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질문을 안 하게 되고 이 내적 성장이 더뎌진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질문에 답을 잘 해주면 그 질문이 확장이 되고 질문이 더 자라서 이제 고급 질문으로 바뀌면서 그 아이는 더욱더 돈독한 외부적인 관계, 내부적인 성장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대부분 요구의 신앙인이 되어가죠.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 요구의 기도는 이른바 one-way prayer는 two-way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10년 하고 20년 했는데도 기도를 보면 그냥 one-way prayer, 다른 말로 요구하는 신앙인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잘할 거라고요. 어릴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 요청이 응답되지 않아도 못 자라고 응답되어도 못 자랍니다. 왜? 응답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또 다른 것을 요청하는 태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 성장해가고 결국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하나님을 통하여 답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답을 얻고도 그 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답을 얻은 이후 자기 삶에 적용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느새 그 답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뜻을 통하여 순종함과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들었는지 말았는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마치 제자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여인은 바로 세베대의 부인이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여인 혹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지칭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여성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인척 간의 관계로 따지자면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여자 형제가 되고 결국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 이 수산나 요한나를 비롯하여 동정녀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곱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이 요셉의 요한의 어머니는 결국 여성 제자로 주님을 수행하며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이야기고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던 다른 제자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반응했다기보다는 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공하시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를 차지하는 양쪽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 성공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냈던 다른 제자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공해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욕망을 주님 앞에 드러낸 것이 바로 요청입니다. 제 두 아들을 좌우에 거느려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야, 너희들 내 말 안 듣냐? 만약 저 같았으면 야, 왜 이렇게 딴소리 하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딴소리 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잔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이 잔을 내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잔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좀 보편적인 단어로 묘사하자면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난과 고통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신앙인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고난이 찾아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두 사람의 신앙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A형과 B형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판별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앙의 형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90%에 육박하는 신앙 유형이 A형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며 늘 간구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목사인 사람이라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회가 잘 되도록 늘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A형입니다. 반면 B형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10%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기보다는 질문하고 그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하나하나씩 실천해가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청은 하지만 이 B형은 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뜻을 묻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오늘 말씀 중에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욥과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욥은 개인의 고난, 개인의 문제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다면 이 하박국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할까요? 당시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은 늘 그게 질문이었죠. 근데 사실 이 하박국은 본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보면 남유다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고 그는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인도하던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거죠. 주일날 나와서 맨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주님께 찬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면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찬양대 지휘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에서 보면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가보면 왜 이렇게 세속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확장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답을 얻음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계획이 있다. 이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한번 혼내주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겠다. 이 답을 들은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려고 합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세속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악당들 아닙니까? 악당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질문이 바뀌긴 했지만 그 속에 또 한 질문은 결국 의로운 공동체인 민족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단체보다 못해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요, 답 없이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이 욥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욥은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그 속에 해결이 된 듯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박국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또한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답을 얻었길래 그가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질문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질문을 통하여 내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질문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과 삶의 성장이 성숙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이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늘 신앙의 질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믿음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제 혼자 판단입니다만은 자기들이 대답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제가 믿음 없다고, 너는 왜 그냥 믿으면 될 걸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냐, 너는 도마냐, 저한테 늘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판별해 보십시오. 무조건 믿고 하나님께 늘 요청하는 원웨이 스타일의 신앙인과 좀 질문이 많아지고 주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투웨이 방식의 신앙인 중에 누가 더 윗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누가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 보면 욥의 경우를 통하여 명확하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이 오기 전에 그는 믿음이 좋았고 자녀들도 잘 되었고 재산도 넉넉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기도의 방식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그가 늘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자녀들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여전히 건강한 자기 자신이 더 건강하고 더 잘 되고 더 나아지기를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청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드디어 그 속에 있던 질문들을 꺼내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화답되어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신앙인, 과거에는 간접적인 경험, 귀로만 듣는 신앙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고백하며 직접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 스텝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 요구하는 신앙인, 두 번째는 질문하는 신앙인,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질문에 화답하며 자신을 바꾸는 신앙인. 그렇다면 질문하는 신앙인이 그래도 완웨이 방식의 기도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지 않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봐도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 피곤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가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죠. 얼핏 질문이 나오다가도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질문을 포기하고 살아가다 보면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 뉴욕 지역에서도 목회자가 설교를 표절해서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뉴저지에서 자기 설교를 이렇게 자가 복제했다가 LA에서 목회하던 때 설교를 다 가져와서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도 계속 이렇게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왜 저럴까? 제 친구가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이 설교집 저 설교집 해서 짜집기해서 설교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능력, 설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워낙 소위 말하는 말빨이 좋기 때문에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더라도 그게 자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표절을 해도 사람들이 표절한 줄 모르는 독특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인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랬습니다. 표절하지 않으면 되잖아. 표절 안 하고 이제부터 써. 그러면 조금씩 길러줄 거야. 근데 그 친구의 더 깊은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설교를 작성하지 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나는 목회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어. 나 지금 무기력해.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사실 그걸 고민해. 저도 간혹 설교 준비 자체가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어디서 누가 설교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유혹이 옵니다. 그때 저의 영적 상태는 바닥입니다.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새로운 생산적인 질문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인이 영적 바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른 채 그냥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질문하게 하십니다. 영적 지각이든 아니면 지성적인 지각이든 그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린 이후에 하박국 3장으로 접어들면서 그는 독특한 몇 가지를 또 공동체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난주에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 이 하박국 3장 2절을 교회의 표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건축했거나 부흥하기를 사모하는 교회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구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인용이죠. 이 하박국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입니다. 목회자로서 요청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요청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요청들을 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의로운 요청이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저는 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적 성공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인들은 성장해야 되고 훌륭한 목회자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는 탄탄대로로 가야 된다는 그것이 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요청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요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원웨이 스타일의 기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부흥도 어떤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고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고통을 배제한 채 즐거움만을 추구하다 보니 왜곡된 주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요구만 하는 신앙인으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을 통하여 주의 일이 우리 안에 부흥케 되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그가 목표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하박국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민족, 남유다가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못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고 이 남유다가 위기 속에 빠지면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항의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남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보니 그의 삶은 이제 선지자적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의 목표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비전이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된다면 이거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늘 주님을 향한 질문이어야 되고 그 질문에 화답하는 것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랬던 그가 목표만을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전환하고 보니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3장 17절의 변화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인 무화과, 포도 그리고 올리브의 소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밭에 밀농사가 망했습니다. 흉년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겹쳤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이 쫄딱 망한 사람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아이고 맙소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사만 망한 게 아니네요. 목축업까지 망했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망해도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절망도 이런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데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도 없고 포도나무 포도도 없고 밀밭에 밀도 없고 송아지도 소도 양도 없는 이 상황은 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치가 더 전환된 사람의 안목으로 바라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다가 깨달았던 그 자리가 뭡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하박국 또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고 또 바벨론이 득세해서 자기 나라를 칠 것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사용할 것을 믿었던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람의 눈에 이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가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그렇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일반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에 있었던 예레미야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뭇 사도들이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혼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쳤나? 제가 대학교 때 고대 구로병원이라고 구로동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에서 주일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목 제도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과 함께 환자들을 복도 막아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했는데,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각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계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만한 통에 엄청나게, 제가 개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백 개, 한 1000개는 삶았던 것 같아요. 병실에 갖다 주는데 1층, 2층, 3층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7층에 갔을 때, 그때는 7층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계란 하나에 기뻐하고 환자들의 표정이 밝고 웃고 정신병동이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그 계란 하나에 얼마나 기뻐하고 창란증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목격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네. 근데 거기가 천국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정신병자가 썼다고 할 수 없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 서신을 미친 사람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꼬리 잘린 여우가 아닐까? 이솝 우화에 보면 한 여우가 덫에 걸려서 꼬리를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꼬리가 잘립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자기 동네 가서 너스레를 떱니다. 이야, 더운 여름날 꼬리 잘랐더니만 시원하다, 가볍다. 여러분 아시죠? 여우나 그런 꼬리 있는 짐승들이 꼬리를 자르게 되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방향키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너스레를 떨면 꼬리 잘랐더니만 뛰기도 좋고 너희들도 다 잘라라. 그가 한 말은 사기 내지는 거짓말이죠.
자기의 창피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가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 행위는 사기꾼 아니면 거짓말장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 고생을 하니까 너도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고생하도록 하나?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각각의 책들입니다. 그런데 일관적입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들만 봐도 그렇게 일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이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그들은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뭔가, 그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욥도 바로 그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상태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복구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하겠고 너를 지켜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다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목표가 바뀌고 가치가 전환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동 양식을 바꿀 때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질문을 통하여 자기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요구만 하시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질문하는 신앙인입니까? 질문은 하는데 목표도 바꾸었고 가치도 바꾸었는데 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서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은 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질문만 하는 신앙인도 늘 질문하다가 대답을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 냉소주의적인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 보고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고 조건을 바꿔달라 그러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질문하다 말고 요청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완웨이 스타일의 신앙이 되어지면서 그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인이 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든 관념적인 신앙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을 달려오는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상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았고 늘 눈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좋아지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10월 중순에 가서 11월 중순까지 제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데 그것은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걸 제가 전도사님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면 석 달 이상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석 달을 갔다 올 수 없기 때문에 시술을 받고 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남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시력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늘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에 성경책 되게 많이 틀리게 읽습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새벽에는 불을 좀 어둡게 해놓고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그랬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 낫게 해주십시오. 눈 고쳐주십시오. 심지어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막 기도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운이 빠졌는데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해서 늘 간구하는 것에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잘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걸 발견하지도 못한 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간구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건강 갖고도 신학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도 계속 책을 보며 목회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교인들한테 말했을 때 좀 교인들이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뭐 그런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답을 주셨고 그 답에 저는 반응하며 20년 이상 목회를 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며 답을 얻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잘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주시겠다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에게 오지 않았음에도 내가 원하는 포도나무의 열매와 올리브와 밀밭과 송아지와 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의 성장의 자리에 서서 자꾸 성숙해지라는 이 질문하는 신앙인 그리고 답을 주실 때 거기에 화답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외의 방식으로 기도하며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내려놓고 이제 질문도 하고 답하시는 주님과 관계 맺으며 그 음성에 화답하는, 그래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각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고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생의 자리를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음성임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